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못 걷는 병자를 치유한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했던, 그래서 5천 명이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뭐 율법사들,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부활을 전하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감옥에 넣게 되죠.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조를 시작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고 취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묻는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행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행해졌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행해졌고 구원 얻게 되었다.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면 가지고 있는 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위 쫄면 다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는데 담대하게 하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천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 사람들이 조리 있게 말하고 담력 있게 말하는 것에 놀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위협하죠.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위협이나 압력이나 압박이 그냥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들 같지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사람들, 두 사람들에게 행했던 종교 권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교 권력이요, 어떤 세상 권력하고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권력이 사회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계급주의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였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천한 범인들을 죽여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엄혹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서 그 권력 실세들이 지금 당장 여기서 위협하고, 너 그러다 까불면 죽어, 너 이러면 꽉 눌러버리고 잘라버려, 너 없애버려, 너 감옥에서 그냥 살게 해버려, 이런 막 위협하는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실생활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압력, 어떤 사회적 압박, 이 세상적 눌림, 어떤 병, 개인적으로 말하면 병이나 뭐 채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 그런 거로도 환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개척교회 선교지, 어떤 그런 사회적 압력, 그런 어떤 월세 압력, 한 달마다 돌아오는 그 뭔가 이거 갚아야 되는 그런 어떤 채무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처리해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압력, 굉장하잖아요.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게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이거 대단한 변화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위협을 해요. 너네 그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린다, 가둬버린다, 없애버린다. 실제적인 압력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위협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위협하고 놓아주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전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참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사고관, 인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분들, 성령의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인식 체계, 사고 체계, 가치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놓였어요. 놓여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첫 절이 노임받은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일, 위협받은 일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나누는 거예요. 쭉 나눕니다. 나눴더니 그들이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24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예요.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다른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시편 2편 1절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거 다윗이 지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시편에 무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노래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상호 보완적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상호 보완적이에요. 시편 2편은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2절을 보면 시편 1편 2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여. 누가?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그리고 앞에 보면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해석해요. 그래서 27절 보면, 그래서 과연 그 예언된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죽이고 위협하고 그때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도, 언제도요? 지금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사고와 인식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행한 일들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다시 이제 현재, 이제도 지금 여기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성경적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9절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지금도 그들의 뭘 보는 거예요? 위협함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거고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그동안
이 제자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사고와 인식이 자기의 욕망적 근거에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야망을 가진 채 그 위에 종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바탕이 야망과 욕망, 인간의 죄성이었단 말이죠. 그 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쌓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 밑에 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도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화시킨 거죠.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의 그 어떤 형태, 모양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욕망과 야망에 근거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밑바닥에. 껍질은 바뀐 것 같은데 예수를 따르는데 예배도 드리고 나오는데 사람의 인식과 사고와 가치와 어떤 세계관의 근거들이 다 내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내 안에서 숙성된 그 죄성에서 기반된 밑바닥의 야망과 욕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 2달 만에, 몇 달 만에요? 2달 만에, 예수님 가시고 2달 만에 지금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적 가치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 삶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인식이 떠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백성들도 이게 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일들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가는데 이게 참 괴롭고 힘들고 기도도 하지만 이런 것,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인식이 딱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애타고 이렇게 눌려있고 힘들어 있지? 하고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고 이렇게 뭔가 다스려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염려 근심으로부터 이게 벗어난다. 제3자적 관조적 관점으로 이렇게 눈이 떠진다고 할까? 그런 일들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시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가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이게 그걸 공부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순간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게 갑자기 이렇게 조명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간이 놓여지면서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은,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어떤 세계관이거든요. 그럼 그거 보세요. 그 전과 후를 보세요. 그 전에도 예수 믿으면서 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 좀 꼬이고 막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이게 왜? 주님의 관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걸 다 짐지고 있고 내가 이걸 다 끌어가고 있고 이러고 있었지? 그때 그 성령이 그 영혼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네,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비유를 하는데, 저 롯데빌딩에 저기를 123층이잖아요. 거기를 인간이 걸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어려워. 쉽된다. 얼마나 어려워. 근데 거기를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성령은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다 해주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거기를,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걸 걸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걸어 올라가는 거랑. 얼마나 힘들어. 그 123층 다 올라가려고 그래봐. 죽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뭐를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믿는 백성들에게도 세상 일들이 똑같이 다가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내가 해내려고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이런 것들로 해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가죠. 염려, 의심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근데 그것을 이런 어떤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자, 옆에서는 막 대제사장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진짜 형법 권세까지 가진 이들이 위협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면 감옥에 쳐놓고 죽여버린다 막 이러고 있는데 빌기를 다하고 막 성령이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충만하여서 뭘 또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행하는 거야. 또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 위협, 두려움. 사실 이분들 2달 전만 해도요. 왜 2달이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달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40일간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여간 2달 전만 해도 막 무서워서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자기 야망과 욕망 속에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고 막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숨어 있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2달도 안 됐죠. 사실은 이제 한 달 막 그러던 사람들이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을 타겟팅해서 감옥에 쳐놓고 위협하는 거야. 예, 대중을 상대로 위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타겟팅해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겨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엄청난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내게서 나의 어떤 권능과 나의 경건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게 아니고 나의 고행과 나의 선행과 나의 덕을 쌓으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빌기를 다음에 뭐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 주님의 은혜에 충만해져.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최초에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거예요. 자, 성령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 다음부터는 구할 때 또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조금씩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최초에 내가 성령을 받을 때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세례. 같은 말인데 언어가 왜 이렇게 달리 나뉘어져 있느냐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건은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어진 것을 그 다음엔 또 주님 내가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약해지고 죄성 때문에 가려지고 욕망과 야망이 여전히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의지하는 게 힘이 배터리가 떨어지고 그래요.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거지.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지. 그때 또다시 어떤 자극과 어떤 일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내가 주님의 성령에 집중하면 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또 성령 받고 외부에서 받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다락방에는 성령이 부어진 거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환절기에 또 추위 속에 감기 또 몸 건강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 어제 임시당회를 했는데 이제 계속 연말당회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사무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투표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 당회와 또 순적하게 정책 당회가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무총회도 은혜 중에 성총회 되도록 미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특별히 11월 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